이 저녁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미처럼 메마르고 거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충만히 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47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본이 좀 다 달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잃어버린 예수 찾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 집에서 내려다본 우리 경산중앙교회의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내려다보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교회, 경산중앙교회 가까이 와서 생활하게 된 것이 저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성한 목사님 금요일 저녁마다 제가 말씀에 큰 힘을 얻고 있고,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순서를 맡아서 설교할 때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걸어보면 한 7, 8분이면 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기쁨과 소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상에 그늘이 없는 에덴의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우리가 가서 살게 될 하늘, 우리의 본향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살아있는 재림 신앙, 또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5장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성소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인 성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뭡니까?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성전의 좋은 것,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 성전의 아름다움, 이 성전의 좋은 것은 비단 겉으로 보는 외형적인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또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며 성전에서 받는 기쁨과 또 은혜, 서로 나누는 교제, 또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고 만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든 농민이든 가정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공감하시죠?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물론 행복이지만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마련하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우리의 가정이 영원한 하늘에서 누릴 기쁨을 미리 맛보는 그런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들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4장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오늘 우리 학생들이 다 청도에 가서 여기 없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개회식 때 갔다 오고 또 오늘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약 한 350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모였습니다. 비가 와서 좀 진행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순서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푸르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딸들은 하늘의 식양대로 다듬어진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영남합회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작년 4월 2일 날 이 경산중앙교회 안식일에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교회에 날개가 2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쪽 날개는 뭘까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한쪽 날개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첫 조상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또 한쪽 날개는 뭘까요? 두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진 날개 2개는 이 청지기의 사명과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2가지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사명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면 뭘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복음 전도예요? 제가 청지기를 재무를 맡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뽑으라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의 사명 5가지 안에 몸과 지구 환경에 대한 청지기,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청지기, 우리의 재능에 대한 청지기,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청지기, 마지막 5번째가 뭐냐 하면 이 복음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다 빚을 지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빚이에요. 빚. 나를 구원한 복음을 나만 가지고 그 혜택을 누린다고 하면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반쪽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나누어 줄 때 그 복음이 살아있고 나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청지기의 사명에 굳세게 서서 이 사명을 날마다 하나하나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 그럽니다. 상실의 시대.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소설이나 영화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정말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난처합니까? 제가 우리 큰아이가 한 3-4살쯤 됐을 때 그때 그 대구 부산 병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안식 오후에 다른 목사 동료하고 같이 국제시장에 이제 쇼핑을 갔다가 이제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서 이렇게 한참 가다가 보니까 그 옷 가게가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가게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참 쇼핑을 하다가 보니까 큰애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리 그 매장을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집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저는 또 왔던 길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붐비는 곳인데 한참을 이제 찾아도 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왔는데 정직이 엄마가 간 방향은 이렇게 직진해 가는 방향인데 한참을 내려가면서 찾다 보니까 그 장사를 하는 길에 장사하는 아저씨가 이제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가게로 들어갔는데 얘는 뒤에 오면서 그걸 몰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없으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울음을 울면서 그냥 달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잃어버렸다가 찾기까지 거의 한 40여 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정말 두렵고 혹시 아이를 영원히 찾지 못하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청소년기에 관한 기록 중에 아주 유일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애굽에 피신을 갔다가 나사렛에서 가서 생애를 한때로부터 해가지고 12살 때까지 이때까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살 때 유월절 사건 이후에 또 침례식까지 전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청소년기에 관한 정말 유일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온 그 군중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의 그 명절에 참여를 합니다. 이것이 연중 행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무리를 지어서 가는 그 군중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간 이후에 저녁이 되어서 보니까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을 걸어오면서 예수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모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기억 속에 이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겁을 하고 다시 예수를 찾아서 오던 길을 돌아가면서 찾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와서 3일 만에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 어린 예수에게 꾸중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걱정시키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된 어린 예수의 입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내가 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대답 속에는 비록 예수님이 어리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신 그의 사명과 그의 목적, 그가 이루어야 될 구속의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장년들도, 우리 모든 성인들도 예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데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전혀 감각이 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다시 예수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예수. 하룻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 이야기로 군중들과 함께 들뜬 여행 이야기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큰 혼란과 걱정 속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가 뒤에 남아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 당시 나라의 인구는 매우 조밀하였으며 갈릴리에서 온 무리의 대열은 매우 컸었다. 그들이 도시를 떠날 때에 큰 혼잡이 있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친구나 또 친지와 함께 여행하는 기쁨에 관심이 몰두되어 밤이 되기까지 예수가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예수를 잃어버린 날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이 합회에 들어와서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일에 쫓겨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그런 업무와 활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쫓기는 생애,
분주하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를 잃어버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그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예수를 다시 찾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뜨거웠던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신앙이 약해지고 하늘로 가신 그 예수가 왜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갔는지 예수의 현주소를 잃어버린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통하여 바울이 주는 핵심적인 기별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늘로 가신 그 예수는 지금 하늘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중보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또 한 번 예수를 잃어버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재림운동 때입니다. 밀러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재림의 벅찬 소망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네, 오시지 않았어요. 대실망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오리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 어디로 갔어요? 하늘 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이 재림 운동이 성경에 실패할 것에 대한 예언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지 않았는지 그 답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정말 전 세계의 한국과 같은 이와 같은 기독교의 성장을 이루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형 교회,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현재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일본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현대교회를 말했습니다. 나는 가롯 유다가 부럽다. 그런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를 마음에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대소망 82페이지에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찾으러 다녔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내 속에 살아계시는가?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그 예수가 나의 생각과 사상의 중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정직한 내면을 성령의 빛으로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가 우리 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주로 내가 믿고 그 예수가 늘 내 속에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쟁투 491페이지 깨어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이 되신 예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라고 선고하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 예수를 오늘 다시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5절로 46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망과 몸부림과 부르짖음은 성경에 우리가 여러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욥이 당한 시련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극심한 재난과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찾을까?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왜 이와 같은 재난이 임했을까?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절히 그 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은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은 그가 어디 계신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비록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현재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은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이 가는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만은 아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에도 보면은 이 아삽도 비슷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73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되고 선인이 고통을 받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가 아주 큰 불신과 의심을 갖습니다.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아삽의 고민의 해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피해서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음에 마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내가 있는 바로 그 현재 바로 현실 속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시대소망 82페이지에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찾으러 다녔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이 3대 1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잃어버리는데 다시 예수님을 찾는데 며칠이 걸려요? 3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함께 동행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홀로 남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남아 있었을까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는 자기의 생애의 비밀을 아는 자들과 함께 조용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명상하도록 이끌려지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때 여행에 대한 흥분과 사교적인 교제에 그들의 관심이 너무 몰두되어 그들이 목도하였던 그 예식은 잊혀졌다. 구주께서는 그러한 무리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지 않으셨다.
지금 유월절 예식은 절기는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와 무술조에 바르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애굽을 떠나는 것을 그들이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한 다음에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흥분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행하면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 예식을 치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루어야 될 구속의 사업을 내다보시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그의 부모들이 잘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그 예수께서 부모와 함께 멀리 고향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들도 그 부모지만 육신적인 부모지만 그들도 바로 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그 구속의 진리를 십자가의 그 희생과 구원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남으셔서 조용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이 비단 우리 예수님의 어떤 사명에 대한 어떤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의 사명은 교회와 관계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에베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예수께서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빨리 깨닫고 여기 말한 것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마치 하늘의 노처럼 하늘이 덮인 것처럼 느껴지고 찬양을 하고 주의 일을 해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둬야 될 우리의 생각은 바로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교회가 우리의 생각의 중심, 삶의 중심, 내 모든 생명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신앙 훈련을 해야 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늘 예수가 내 마음에 살아있고 그 예수와 영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승리자도 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늘 걸음마다 호흡마다 살아가는 훈련을 신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 영성 에즈라 바움저가 쓴 이 책에 영적인 운동의 성공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이다. 제가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평생 목회를 하고 지금 은퇴를 하고 연약한 교회를 돌보는데 어느 날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임재를 그가 느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설교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 회중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 이것을 다른 날도 물론 설교를 계속했지만 그날따라 이것이 아주 간절하게 아주 강하게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그때 이후로 우리 목사님의 신앙과 또 설교와 또 봉사가 전혀 이전보다 다른 그런 신앙을 하게 됐다는 간증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생애가 늘 활력이 있고 또 살아있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